느헤미야 11장 말씀을 우리가 왔는데 이제 12장 13장까지 11장 그다음에 12장 13장 이제 한 3번 정도 하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한 4번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아주 그래도 느헤미야 장을 읽으면서 그래도 각 구절 하나하나는 다 생각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이 대충 뭐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느끼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읍이 건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다 지어진 이후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11장을 마무리하면 오늘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몇 사람 이름과 함께 몇 명이라고 하는 명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명수를 좀 우리가 왜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좀 한번 살펴보면서 11장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7장 4절 우리 느헤미야 7장 4절 잠깐 한번 볼까요? 7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은 완성됐지만 예루살렘에 필요한 수요만큼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가옥들은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는 해야만 했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에 신도시의 어떤 기반 시설들 그리고 수도공사, 전기공사 그리고 슈퍼마켓 그리고 또 사우나장 그리고 시장 뭐 이런 게 다 들어와야만 그래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어떤 시는 완성이 되었는데 아직 그런 기반 시설이 완성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살 거처가 완성되지 못했으면 아무리 도시가 만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거주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옥은 완성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한 160년 동안 성벽이 없는 채 그 도시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요 마치 흉가처럼 풀도 나고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 황량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여기 예루살렘 성이 한 160년 동안 성벽이 없는 채 이 폐허처럼 버린 성이 되었었습니다. 거대한 쓰레기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성벽을 하나 건축했다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 이주정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주정책을 썼냐면 여기 1절에 보니까 모를 뽑아서 이 사람들을 살게 했죠. 1절에 보니까 1절에요. 우리 에어컨 조금 그냥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뭘 했다고 그랬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누가 이 성 안에서 살게 될까 하는 것을 그들이 정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참 의미가 있는 게 성경에서는 제비 뽑았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 2절에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그 제비 뽑는다는 말은 1절에 있고 그리고 2절에서는 거기에 살기를 자원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끝날 때쯤에 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제비 뽑는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제비 뽑는 게 성경적일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만 할까요? 이거를 어디에서 했냐면 감리교단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총회장을 이제 투표를 해서 뽑잖아요.
그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제비 뽑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비 뽑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적이 있나요? 꽤 많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우림과 둠밈 같은 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는데, 물론 우림과 둠밈이 정확하게 어떠한 형태로 그 제비 뽑는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림과 둠밈, 아마 제사장 옷 있는 것 깃을 뽑아서 어떻게 했을 것이다, 여러 추측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제비 뽑는 일을 했었다. 그리고 또 기억하는 것은 민수기 26장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어느 지파는,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은 조금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옥하고, 남쪽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어서 매우 황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 북쪽 지역 갈게,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12개로 나눕니다. 나누고 누구는 어느 지파 누구는 어느 지파 할 때에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나와,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지파 나와 저거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자신들이 분배되어지는, 제비 뽑아서 분배되어지는 대로 땅을 가져갔던 거예요. 제비 뽑는 것, 이 제비 뽑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제비 뽑는 일을 통해서 내게 적당한 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제비를 뽑았겠죠. 또 언제 제비 뽑았는지 기억나세요? 언제 또 제비 뽑았는지? 여호수아 7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올라갈 때에 아이성에서 크게 패하죠.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희들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지파당 다 지파 한 지파씩 나와서 제비를 뽑다가 끝내는 제비 뽑고 제비 뽑고 제비 뽑아서 누가 뽑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죠.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또 언제 제비 뽑았죠? 사무엘상 10장에 가서 보면 왕을 선출할 때도 제비 뽑았던 적이 있었고, 또 역대상 24장에 보면 직분을 행하는 순서를 할 때 또 제비 뽑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제자를 뽑을 때 또 한 명 그 제비 뽑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제비 뽑는 것이 성경적일까? 그래서 감리교단에서는 어떤 일을 한 적이 있었냐면, 우리는 총회장을 선거를 해서 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비성경적인 행위들이 거기서 벌어지는 것을 생각했던 분들이 옳지 못하, 이거는 너무 옳지 못합니다 하는 일들이 자꾸 자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선거 비용 쓰고 뭐 이렇게 이런 걸 하지 말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비를 뽑아서 일을 하자고. 감리교도 한번 했지만 장로교에서도 한번 그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러 조건들이 좀 필요한 분들이 총회장이 되어야만 할 때 제비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분이라고 여겨지는 분이 됐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은 안 돼 하고 그분을 그냥 만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제비 뽑아서 했으니까 그분을 또 총회장으로 세우자고 그렇게 해서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분들이 제비를 뽑을 때에 무슨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잠언서 16장 33절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제비를 뽑았었던 겁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도 아마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까? 여러분 서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직 제반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고, 그리고 풀만 나 있고 불편하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살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제비를 뽑음으로써 그들이 살아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었던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제비를 뽑혔을 때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고, 제비는 뽑혔지만 우리 거기에 살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불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제비를 뽑힌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제비 뽑힌 것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여기에서 저는 감동을 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주시거든요. 제비 뽑는 것이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서는 하여간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일들을 행했고, 그리고 금방 잠언서 16장 33절에서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제비 뽑혔는데 난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뽑힌 대로 그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비 뽑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안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지식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순종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하고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야 할 말씀들을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 말씀을 머리에 메고 손목에 매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말씀은 꼭 마음속에 새겨둬라,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이면 될 말씀들을 그들은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이 손목에다가 이 매주자라고 그래서 였다가 그 말씀을 써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써서 그 말씀을 요만한 나무통 안에 집어넣어요. 그걸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그거를 이 가죽끈으로 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걸 연결해서 여기에 8번을 묶어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어디? 신명기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 매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고지식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당시만 해서도 마음이 너무 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지고대로 순종하려고만 하는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렇게 했었을 때에 제비를 뽑았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제비가 뽑힐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우직한 사람들입니다. 참 고지식해요. 유대인들 보면 고지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나라 백성들 배척해요.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때로는 미워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이 유학생들은 비자를 받으러 가거든요. 학생 비자도 1년밖에는 안 줘요. 그러면 내가 비자를 받을 때쯤 가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니까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 줄 서가지고 새벽에 받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도장을 이걸 찍어줘야 그 다음 또 1년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만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말을 좀 잘못한다든지 대답을 잘못하든지 그러면, 너가 왜 여기서 1년 우리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고 퇴짜를 시켜주면 그때는 그냥 나가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그들이 까다롭게 구는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당신네들도 다른 나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그렇게 산 적이 있었잖아. 우리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데 왜 그렇게 불친절한 거야? 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왜냐하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무뚝뚝하고, 그리고 이 도장 찍어주는 사람들이 우리를 마치 내가 너 도장 찍어주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찍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비자 받으러 온 사람들 다 그래요. 외국인들 다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토록 선민으로 삼으셨을까? 저는 그들이 왜 선민이 되어야만 한지 잘 몰랐는데, 이런 면에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들이 무조건 순종해요.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거 보세요.
네 말씀을 머리에 메고 그리고 손목에 매라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겨, 잊지 말고 꼭 새겨,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걸 정말 매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교육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매주자라고 하는 걸 요만큼 만들어서 호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호텔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집에도 다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집에 나갈 때 꼭 뽀뽀를 였다 하고, 그리고 또 나올 때 또 뽀뽀 한번 하고 입에다가요. 걷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들어올 때 이렇게 하고 또 들어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각오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집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보세요. 그럼 요만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메주자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귀중히 여기는, 호텔에도 다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그걸 느낀 거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지식하면서도 그 말씀을 다 순종해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무조건 순종했었고, 그래서 가끔은 이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상은 그 말씀에 대해서 죽을 거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와 똑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낫지 않겠는가. 모르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내가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그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순종 안 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구나. 순종 안 해도 하나님께 금방 벼락 내리치지 않는구나. 순종 안 해도 내가 그냥 살아갈 수가 있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구나. 마치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하도 아프고 그래서 이젠 그 고통마저 잊어버린 무감각한 사람 마냥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유대인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을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짓말이요?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살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택하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고지식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예쁘게 보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주하게 되냐면 대략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 귀환할 때에 5만 명이었었죠. 그리고 5만 명 가운데서 대충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한 5,000명 정도 우리가 제비 뽑았다고 한다면 2차, 3차 온 사람들까지 합해서 대략 한 10,000명 정도 그 안에 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여기에서 이제 살면서 지금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물도 없고 그리고 도시에 대한 어떤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가 뽑혀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에 살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3절부터요. 그 말이 지금 우리가 일부러 다 읽었는데 그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 4절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누구누구더라. 5절에 보면 또 마아세야라는 사람도 있었더라. 6절에 보면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더라. 그 다음 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누구누구가 살았고, 15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누구누구가 살았고, 19절에 보면 성문지기는 누구누구이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왜 이 사람들 이렇게 일일이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왜 기록해 놨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을 왜 기록해 놨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고난을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고생을 숱하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명단을 하나하나 실어줌으로써 예루살렘이 이제부터 다시 부흥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사람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야 라는 이름으로 저는 들렸어요. 이제 곧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37년사가 다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이제 그 마지막 손 보고 아마 거기서 출판서 그러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한번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그동안에 우리 37년의 역사가 쭉 보여지면서,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아, 이분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아, 저분들이 전 일을 했구나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37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쑥 그려졌어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어떤 일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보면서 하여튼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마치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뿌듯함도 있었고, 그리고 애틋함도 있었고, 또 이런 고생도 했고, 이런 분들도 있었고, 이런 수고들도 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기록해 놓으실 때에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기에 적혀져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일을 건축할 때에 수고했고, 땀을 흘렸고, 그리고 거기에 노고가 있었고, 거기에 눈물이 있었고, 거기에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수고해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일어나게 됐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야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듯한 그런 이야기,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거긴 영광도 없습니다. 거긴 영광도 없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제가 읽어 드릴게요.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볼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찬송아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송이거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걸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뒷구절에 14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지금 금방 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줄였었다는 거예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목말랐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고난받았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찬송한 사람들이 과거에 환난과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라.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 받기 싫습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신앙생활 좀 편하게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고난을 받을 것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괴롭습니까?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에 괴로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거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도 함께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또 여기 사도행전 14장 22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운동하는 선수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단지가 막 이만한, 스케이트 선수들 보면 장단지가 막 이만해요. 근데 그 장단지가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아마 매도 굉장히 맞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밤잠 자지 못하고 그냥 훈련했을 거라는 생각이, 장단지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그 장단지 가지고 스케이트를 타니까 일이 하는 거죠. 그 여자 선수는 이름은 기억 못 하는데 이상화 선수였을 거예요. 스케이트 그때 스피드 스케이트에서 1위를 했는데 아나운서가 저 이상화 선수 장단지를 보라고, 이만해요. 남자 레슬링 선수처럼. 그게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냥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서 그게 근육이 쌓여져서 훈련한 거죠. 박태환 선수 체지방이 0%랍니다. 0%. 믿겨지세요? 체지방이 0%랍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는 잠을 그냥 운동 안 하고 잠을 자면 우리는 살이 찌잖아요, 체지방 때문에. 근데 박태환 선수는 잠을 자면은 열흘 동안 운동하고 잠을 자면 살이 쭉 빠진답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그가 훈련을 해서 그런 근육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이랍니다. 저하고 같이,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환난 받으려고 하고, 고난 받는 자리 있으면 거기 찾아 들어가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환난을 받는 일에 기뻐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훈련하고. 처음에는 그게 안 되죠. 운동하면 처음 한 며칠 하고 나면 헉헉대는지만, 그것이 1년 하고 2년 하면 그냥 만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처음 교회 일하면 때로는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일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상급이 이만큼 쌓였구나, 하나님의 상급이 또 내게 이만큼 쌓여졌구나, 침뱉음을 당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엄청난 뭘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는 것도 기억해보고, 또 때로는 욕을 먹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내게 있어서 이런 상급을 주셨지 라고 하면서 자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감사한 게, 이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냐면, 여기 보세요.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4절서부터 6절 보면 여기 베레스라고 하는 4절에 나옵니다. 베레스, 유다 자손 중에는 베라스 자손, 거기 예루살렘 안에 성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레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얻은 쌍둥이 중 첫 번째 사람이 베레스였었습니다. 창세기 38장 읽어드릴게요. 한번 우리 얼른 펴보시죠. 38장 27절입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쌍둥이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 베레스의 계통으로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읽어드릴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라스와 세라를 낳고, 베라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누구를 낳고 해서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데, 그들이 심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엄청난 열매를 거두어 주시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우린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후손들까지 보실 수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걸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이번 주에 그 선교사님들도 좀 봤지만 그 선교사님 그 앞에서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은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때로는 상처 주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분들도 본 분들도 꽤 있지만 또 귀한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정말 그 선교사님들 고생 많이 하고 때로는 이 뭐라 그럴까, 이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얘기 드렸던 건 그 자녀가요, 공부하고 와가지고 다시 그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그 선교 사역을 엄청나게 하는 그 한인 제 2세 3세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교사님의 눈물을 저렇게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는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세가 있고 3세가 있고 4세가 있고 5세가 있고 6세가 7세가 있고 지나갑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을 유지했는데 내 자녀들은 그 믿음조차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심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나중까지 그 일을 이루신 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일들보다 2배, 3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기에는 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그 다음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2절에 보면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제비 뽑은 사람들 아닌가? 근데 2절에선 자원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비록 그들은 제비 뽑혔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비 뽑혀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자, 그렇게 해도 들어가도 될 만한데, 그들이 제비가 뽑혔을 때에 그들은 어떤 각오로 그 안에 들어갔냐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비록 제비를 뽑혔지만 제비를 뽑혔을 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재수 되게 없네, 내가 왜 제비가 뽑힌 거야, 그냥 사람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살자, 우선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비 뽑힌 분들이 한결같이 마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다, 내가 뽑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그럴까 봐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제비 뽑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거기 갔었던 거예요. 이제 2019년도 또 하나님 앞에서 일을 맡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요, 그 일을 맡길 때에 그 일이 제비 뽑혀서 되었든 아니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뽑혀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만 할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아주십시오, 또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냥 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 말씀도 물론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사람이 또 시켜서 또 사람에 의해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목회자 통해서 나에게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닐까?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생각하시고 맡아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실까. 그리하지 않았다 한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일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7장 금방 읽었는데 내용이 7장 다음에 이어지는 게 11장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아까 7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그들에서 제비 뽑아서 비록 그 환경이 나쁘지만 그들을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8장, 9장, 10장을 그 안에 배치시켜 놨어요. 왜 그랬을까? 8장, 9장, 10장의 내용이 뭐예요? 7월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주도로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언약을 되새기는 사건이 있었고, 그들이 초막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6시간 동안 서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 듣고 에스라를 모셔와서 말씀 듣고 하는 이야기들을 8장, 9장, 10장에서 적어 놓았어요. 내용은 7장 다음에 11장이 이어지면 딱 맞는데
8장, 9장, 10장을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순서를 해놨을까?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이런 신앙적인 이주, 그러니까 7장에서 그들이 이주를 해야만 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이주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함에 있어서 8장, 9장, 10장을 그 안에 넣음으로써 이 모든 과정들이 신앙적인, 즉 말씀 듣고 7절 지키고 하는 그 절기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셔서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제비 뽑아서 순종하는 모든 것도 신앙적인 순수함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배열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간 오늘 8장, 9장, 10장이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고 있고, 11장에서는 또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놓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부흥을 보는 또 하나의 단초가 제공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참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을 여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문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치 생수를 부어주셔서 내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가정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또 기쁨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